찬양 메시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지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이다. 아멘. 다윗의 찬양인데요. 거기 나왔듯이 밤에도 하나님을 찾아봤고 낮에도 부르짖어 봤지만은 하나님은 응답이 없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서 응답하셨는가 하니까 어디서 응답하셨어요? 찬송 중에서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거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이렇게 기뻐하시고 찬양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찬양 메시지입니다. 겸손한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호와를 찾고 만나고 싶은 자들은 찬송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신다는 그런 사실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마음은 영원히 산다. 이 마음이 산다는 말은 히브리 어문을 보면요, 마음이 소생하게 된다. 소생한다는 말은 죽었던 것들, 시들었던 것들이 살아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지쳐있고 죽은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찬양하게 될 때 살아난다, 소생하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고 찬양할지라도 하나님은 찬양자들을 살펴보시고 찬양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군데 더 본데 히브리서 13장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 13장 15절. 찬송은 어떤 것이냐,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15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양이 뭐냐? 찬양을 제사로 표현했습니다. 제사라는 단어는 신약의 예배에 대한 구약적인 단어지요. 찬양이라는 것은 곧 예배가 되는 것이고 제사가 되는 것인데, 찬양은 어떤 제사냐?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찬양한다는 말은 다르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도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거기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좀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 찬양의 축복을 체험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찬양 사역자들은 찬양의 참맛을 봐야 된다. 참맛을 봐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워낙 찬양에 가짜가 많아요. 찬양에 가짜가 많습니다. 전에 그런 말 많이 썼죠. 호박에다가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느냐. 찬양하는 사람들이 속기 참 쉬워요. 제가 총신회 초기입니다. 갔더니 총신회에서 찬양 경연대회를 한다고 제보고 좀 점수를 매겨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만은, 어떤 찬양의 프로 팀들이 왔어요. 와서는 찬양하는데 순간순간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외쳐보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저분들이 과연 찬양을 제대로 하는 팀들인가? 제가 가만 보니까 CD를 팔러 왔어요. 찬양 CD입니다. 완전 장사 속이라.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렇게 팔아먹는구나. 참맛을 못 보면요, 가짜 찬양이 뭔지를 모릅니다. 자신이 하면서도 몰라요. 마귀가 가장 방해하고 잘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찬양을 막는 것입니다. 마귀는 찬양 전문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참된 맛을 봐야만이 진짜가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참된 맛을 봐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찬양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오늘 읽었던 10편 22편 1절 3절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시더라. 찬양하게 되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싶으면요, 만나고 싶으면은 그를 찬양해라. 네 마음이 소생하게 될 것이다. 찬양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증가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가 바로 찬양이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이죠. 우리는 찬양하는데 그냥 하지 마시고 늘 성경에 기준하여서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기준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세상 기준 따라가요. 이미 세상 기준들은 우리에게 체질로 각인으로 뿌리를 다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악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성경 기준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메시지 필요 없어요. 왜? 그냥 해도 얼마든지 찬양 잘 부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는 찬양은 세상 것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전에 제가 이사야 29장 13절 14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그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참된 하나님 기뻐하는 다윗이 불렀던 찬양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다윗의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성경적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성경적인 기준들을 좀 잘 정리해서 우리의 틀린 찬양의 각인 체질 뿌리를 바꾸는 중요한 시간 좀 되어진다면은 우리의 받을 응답도 너무 클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찬양의 참된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예배적인 요건을 갖춰야 돼요. 예배 요건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찬양을 방해하는데 예배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찬양이 예배가 안 되면은 소음으로밖에 안 됩니다. 소음. 찬양이 예배가 되지 못하면은 오락밖에 안 돼요. 그러겠죠? 찬양이 예배가 되지 못하면 육체만 들뜨게 만드는 그런 음악밖에 되지 못합니다.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럼 예배가 되려면은 최소한 한 3가지는 중요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첫째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뭐를 항상 신경 써야 되고 하니까 찬양의 참된 대상을 바로 해서 찬양해라. 내가 찬양하는데, 그러겠죠? 사람이 대상이냐? 내가 찬양하는데 여기 앉아있는 청중들이 대상이냐? 아니면 나는 찬양하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 와 계시는 하나님이 내 찬양의 진정한 대상이냐? 이걸 여러분들 확정하시고 찬양해야 돼요. 그러겠죠?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찬양이 헛된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모스 6장 5절 말씀대로 헛된 노래만 지절거리지 말아라. 헛된 노래를 지절거린다. 그렇죠? 그래서 찬양이 참된 가치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예배적인 요건 가운데 첫 번째가 참된 찬양의 대상을 바로 해라. 찬양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찬송가를 펴놓고 이걸 항상 확인해야 돼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그냥 찬양 다 부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미 찬양 다 끝났는데 그게 정말 예배적인 가치를 가지고 찬양했는지는 모른다는 말씀이죠. 찬양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합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단 말씀이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찬양을 인도하면요, 온갖 잡념과 그다음 사탄이 여러 가지로 우리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리고 찬양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대상이냐 아니면은 내가 참된 대상이냐,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영광 받고 싶어서, 내가 박수 받고 싶어서, 혹은 여기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 여기서 항상 결단하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이게 분명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사탄은 이것을 딱 바꿔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이걸 싹 바꿔서 내가 막 뭔가 영광 받고 박수 받게 하도록, 이게 찬양이 좀 사탄이 하는 일이란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날 찬양 인도하러 왔다가 죄를 지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찬양의 잘못된 우리의 각인 체질 뿌리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제일 먼저 찬양할 때마다 내가 누구한테 찬양할 것인가, 대상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확정이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리더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자꾸 환기시켜 줘야 돼요. 순간순간 다른 소리, 이상한 소리 하고 웃기는 소리 너무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여기 와 계시면서 우리의 찬양 중에 지금도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일러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겠죠? 안 그러면 우리의 체질들이 자꾸 옛날 체질, 세상적인 음악 체질로 바꿔져 버리면요, 우리가 자꾸 대상을 딴 데 바꿔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라. 두 번째, 찬양의 대상이 분명하면요, 찬양의 방법을 또 바로 해야 됩니다. 예배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찬양의 방법이 뭐냐 물으신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대상이 되어지고 가사를 묵상하는, 가사를 고백하는, 가사를 선포하는 그런 찬양이 되더래요. 시편 1편 2절 3절에 그랬죠. 참된 찬양이 뭔지를 시편 첫 편에 바로 딱 설명합니다. 참된 찬양이 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가사가 즐거워야 돼요. 가사가 내게 기쁨이 돼야 돼요. 알겠죠? 가사가 내게 선포가 되고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가사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겠죠? 가사는 언약 중에 언약들을 간추려서 쓴 것이 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어디 빠집니까? 자꾸 악보에 빠지기 쉬워요. 악보. 이 사람 옆에 사람 보니까 찬양을 자꾸 음정이 틀리네. 옆에 사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음치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찬양하면서 축복받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다 놓치기 쉬워요. 그렇겠죠?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들도 찬양한 인도하다가 앞에 우리 찬양자들이 찬양하는데 음정이나 박자가 좀 이상하면요, 생각이 딴 데 가버립니다. 왜 찬양을 이렇게 음정을 틀리게 할까? 박자가 틀리게 할까? 하나님은 우리의 음정 박자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맞아요? 하나님 우리의 뭐를 보신다고요? 기능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찾고 만나고 싶은 중심을 가지고 찬양한다면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반드시 받으십니다. 받으시고 얼마나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은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찬양자에게 모든 축복들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저는 그거 조금 체험했어요. 조금 맛을 봤습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들은 찬양의 바른 배경들을 가지고 제대로 해봐라. 아니면 자꾸 악보에 신경 써요. 그러겠죠? 가사에 신경 쓰고 가사를 묵상하고 가사를 즐기고, 그러겠죠? 가사를 뭔가 선포하는 이런 것이 안 되지면요, 자꾸 악보에 따라갑니다. 악보. 그리고 뭔가 우리는 음악과 재능에 자꾸 재능적인 것에 자꾸 빠지기 쉬워요. 재능. 나는 소리가 왜 이리 안 좋을까? 그러겠죠? 옆에 사람은 왜 이렇게 소리가 참 좋을까? 옆에 사람은 무슨 음악을 전공한 사람일까? 그러겠죠? 이런 데 빠져서 잡념이 많이 생겨버립니다. 제일 잡념이 많이 생기는 시간은요, 주일날 예배할 때 찬송 부르는 시간에 가장 잡념이 많습니다. 잡념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셔야 돼요. 시편 56편 4절 말씀도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였더라. 그러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러겠죠? 말씀이 내 언약으로 내 마음에 각인되고 담기도록 가사가 많죠. 그런 마음으로 집중하게 된다면 이런 데 빠지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찬양대 연습할 때 제일 강조하고 제일 시간 많이 걸려서 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여기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오늘 정작 찬양할 내용이 뭔지, 오늘 찬양의 주제가 그 뭔지, 이런 부분은 한마디도 말도 없어요. 우리는 악보를 노래하러 왔어요. 우리는 재능을 노래하러 왔어요. 그렇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공연이요, 그건 연주요, 음악을 위주로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배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세 가지는 바로 이해를 하고 이 속에 찬양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참된 목적입니다. 자, 찬양의 참된 목적이 뭐냐 물으신다면은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가사를 가지고 묵상하며 찬양해 보세요. 그 찬양하는 시간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될 겁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사단의 손에서를 건지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인도해 가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려드리러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주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어주고 이런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됐냐. 이 정말 감사 감격이 되어줘야 돼, 사실은. 찬양할 때. 그래서 정말 찬양을 제대로 하게 된다면요, 찬양하는 시간에 막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마음이 막 뭔가 감격도 되어주고 뭔가 감격스러우니까 막 울먹울먹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요. 그러겠죠? 제대로 찬양해 보세요. 가사 묵상하면요, 찬양하다가 뭔가 우리 마음에 막 콱콱 마음을 막 충동을 주는 가사가 많습니다. 찬양하다가 막 나도 막 모르게요, 눈물이 핑 돌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막 감사가 되어지고 그러겠죠? 이런 것들이 이게 안 되어지면은 예배적인 요건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이런 응답 받기 어려워요. 그죠? 이런 것에 의지하면요, 육신적인 쾌락이나 쾌감 같은 것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와 감격, 영광 이런 거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를 돌려드리는, 그러겠죠? 벌레보다 못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된 자리에 내가 와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찬양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안 되어지면 감사가 안 되어지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안 되어지게 될 때는 이 찬양은 연주로 바뀌어요. 연주. 교회 찬양대가 가끔 보면 뭐 앞에다가 무슨 뭐 발표회, 연주회 이런 제목 붙인 것은 저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겠죠? 찬양대는 연주하기 위해 세워진 단체가 아닙니다. 찬양대는 발표회를 위해서 세워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발표를 보시려고 오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주를 구경하시려고 와 계십니까? 하나님 뭐를 기대하십니까? 우리에게서 예배를 기대해요. 예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맞아요? 우린 그래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기능이 좋은 분들은 예배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너무 음악적으로 잘 다듬어진 사람들도 예배가 되기 어려워요, 사실은요. 연주가 되고 음정 박자를 너무 딱딱하게 맞추고 너무 기능적으로 뛰어나고요. 이런 분들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가고 싶은 그런 중심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렇죠? 뭐 욕하는 말은 아니고 우리는 그런 때마다 나를 아주 겸손히 낮추어서 정말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자들에게 시편 84편 10절 주의 집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첫날의 복을 받습니다. 1000배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찬양자들은요 1000배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찬양하는 시간에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세상 음악인들을 가끔 떠올립니다. 세상 음악인들 하룻밤 연주해주고 돈 얼마나 받습니까? 그 음악의 원조가 누구십니까? 알겠죠?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모든 구원의 축복을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네 소원을 다 이루시는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단 말씀이죠. 저는 찬양하다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소원을 제가 이루었습니다. 찬양하다가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니까 쑥쑥쑥 그냥 열려가요. 하나님 하시니까 막을 자도 없고요, 하나님 하시니까 쉬워요. 내가 한다면 한 10년, 20년, 50년 걸릴 것도 하나님 하시니까요 아주 쉽게 되어지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한 자를 좋아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걸 제가 체험했습니다만은, 찬양이 예배가 되기 위한 세 가지의 중요한 요건. 첫째가 뭐요? 찬양의 대상을 바로 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딴 거 바라보지 마세요. 앞에 사람 뒤통수 쳐다보면서 잡념에 빠지지 마시고, 앞에 사람 입은 옷에 또 미혹돼가지고 이 옷을 어디서 샀냐, 남대문 샀을까, 그 쳐다보다가 또 잡념에 빠지지 마시고, 그러겠죠? 또 옆 사람은 너무 찬양 잘해, 이 사람은 전공자인가, 왜 이렇게 소리가 좋을까, 그거 생각하다가 또 잡념에 빠집니다. 대상을 바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찬양의 방법이 뭐냐,
또 찬양의 목적이 뭔가 하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해서 찬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우리는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겠죠? 다른 사람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이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뭐 힘들지만요, 찬양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요. 저는 마음에 속으로 그래요. 나는 찬양에 한이 맺힌 사람이다. 왜? 내가 받은 응답이 너무 크니까 이걸 좀 전해주고 싶단 말씀이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의 기본입니다. 자, 찬양 사역자들은 뭘 해야 되는 거니까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필요해요. 간절함.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 이게 찬양의 아주 중요한 생명입니다. 찬양은 하나님 만나는 가장 바른 방법이고 빠른 방법이요. 왜? 내가 밤에도 부르짖어 봤고 낮에도 찾아봤지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게 22장 1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22편 1절에 그걸 인용했단 말씀이죠. 그런 메시지입니다. 밤에도 찾아봤지만 낮에도 찾아봤지만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기도하면 못 만난다는 말은 아니고, 그겠죠? 하나님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더라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시편 22편 1절, 3절, 26절 찾는 간절함 필요합니다. 분명한 사실이요. 또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보니까 찬양은 어떤 것이냐? 목마른 사슴이 뭐를 갈급해 하듯이, 시냇물을 갈급해 하듯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멍청이 찬양하지 마세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야 내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내가 마음이 치료가 됩니다. 또 하나님 만나야 내가 뭔가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하면 좋아요. 찬양 자체가 기도가 포함되죠. 찬양 속에요. 찬양 속에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찬양 속에 전도가 들어가 있어요. 찬양 부르는 시간에 내가 나를 전도합니다. 찬양하는 시간에요. 찬양하는 시간에 내가 바깥 사람에게도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주의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으니까요. 찬양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도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간절함을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어요.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마음에 만족하겠습니까? 그러겠죠? 시편 23편 찬양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좋다. 그리고 찬양하게 될 때 찬양 사역자들은 찬양하면서 마음이 치유되는 이런 축복들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마음 치유입니다. 세상에도 음악 치료가 지금 많이 발달되어 있죠. 발전되어 있습니다. 학교마다 큰 학교는 대학들은 그 음악 치료하는 학과들이 다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음악 치료가 발달되어 가고 있는데 저는 가보니까 별로예요. 사실은 한 학기 동안 제가 숙명여대 들어가서 음악 치료 배웠습니다만은 별것 없어요. 거긴요. 금방 한계 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 하시는 제일 빠른 일이 뭔가 하니까 우리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한 자들을 마음을 치료하세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너그럽습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다윗 보면요. 자기의 장인 어른 사울왕에게도 한 것은 그런 부분이든지요.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든지 자기를 반역한 아들 압살롬에 대한 것을 볼 때요. 굉장히 여유 있습니다. 이거는 다윗이 마음의 치료를 많이 받았다는 증거예요. 왜 갑자기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마음 치료가 안 돼 있어요. 다락방에 아주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치유 사역입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찬양을 가지고 한번 깊이 불러보세요. 찬양을 가지고 예배적인 찬양을 한번 깊이 불러보세요. 찬양을 가지고 이런 시편의 이 기준들을 가지고 한번 찬양해 보세요.
마음이 굉장히 치유받습니다. 마음이 힘을 얻고요. 그러겠죠? 우리 몸의 질병 가운데 80%는 마음을 통해서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속하고 마음을 잘 가다듬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라 그랬죠. 근데 마음이 치료되려면요, 제일 빠르고 바른 방법이 찬양입니다. 마음이 소생하게 돼요, 소생요. 그러겠죠? 여러분, 찬양 시간에 이런 응답들을 기대하시면서 예배적인 찬양을 한번 불러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힘을 얻는지요. 이게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세상 노래도 좋은 노래 들어보세요. 조금만 들어도 뭔가 마음이 안정되어지고요,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가짜 평안이에요. 누가 주시는 평안이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가 참된 치료라니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시편 69편 32절 말씀도 보니까 시편 22편 3절 말씀과 똑같죠. 21절 말씀죠. 시편 22요 전수하고요, 소생하게 된다. 여기는 영원히 산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고요, 이 32절 말씀은 마음이 소생하게 된다 그래서 찬양할 때 히브리 말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음이 소생하게 돼요. 얻은 뜻이 더 정확한 뜻인가 하니까 소생하게 된다. 아까도 말씀했죠. 소생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씁니까? 뭔가 시들어져 버리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그런 것이 살아날 때 소생이라는 단어 씁니다. 마음이 힘을 얻고 마음이 지쳐있고, 그렇죠?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뭔가 병들고 죽어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 성도들이 하면요, 찬양을 통해 마음 치유받으면 참 좋아요. 이걸 여러분 하시려면 뭔가 마음에 좀 병이 있는 분들요, 이런 분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특별히 보혈의 찬양을 한번 많이 불러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찬양은요, 굉장히 여러분 치유받습니다. 이런 분들요,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대. 광야길에 마음의 치료가 되어야만이 평안하고 여유가 생기니까요, 이런 응답을 주시려고 찬양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치료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걸 찬양으로 하게 될 때 음악이 좀 덧붙여지면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런 응답들을 진짜 체험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의 기본이 뭐냐, 기준이 뭐냐 물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정시 찬양을 한번 마음에 두고 시작해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가장 많이 원하신다 그랬죠. 찬양한 자를 축복하시려고 지으실 때도 창조 목적이 뭐하도록 지었어요? 찬양하도록 지었습니다. 창조 목적이 찬양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 목적이 찬양입니다. 존재 목적도 찬양이요. 에베소 1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존재하게 하려 함이니라. 원문은 그래요.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의 찬송을 얼마나 원하시냐. 정시 찬양, 찬송. 시편 119편 164절 말씀 보니까 하루에 몇 번 찬양해야 돼요? 내가 답을 해야 됩니까? 누가 답을 할까요? 7번. 하나님은 너무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루에 7번씩 찬양해라. 이 정시 찬양입니다. 우리를 창조 목적이 찬양이기 때문에 이만큼 해야 합니다, 사실은요. 이때 뭐가 옵니까? 하나님 만나요. 이때 뭐가 옵니까? 마음의 치료받습니다. 마음의 힘을 얻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다윗처럼요, 원수들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골리앗 만나도 괜찮아요. 힘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1000배 힘이 납니다. 첫날에 보게요. 이 힘을 우리는 가진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못 누리지 못한다면요, 자꾸 세상 음악들에 거기 잡혀 있고 세상 음악 속에 우리가 살다 떠내려가다 보면요, 이런 축복 다 놓칩니다. 총신 가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오리 새끼들 사이에 독수리 새끼가 한 마리 들어있었다. 근데 독수리 새끼니까 병아리 새끼 때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새끼 때는요. 근데 자라는데 어느 날 독수리 한 마리가 오리 농장에 날라왔어요. 다른 모든 오리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덤비다고 버팁니까? 도망갑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독수리 새끼는 도망갈 본능이 없어요.
딱 버티고 서서 그냥 독수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갔던 병아리들이, 오리들이요, 이거 보고 놀리는 거예요. 저 병신 같고 바보 같은 것이 독수리 밥이 되고 싶냐 말이지. 빨리 피해라, 빨리 숨어라 말이죠. 그런데 독수리는 생명의 독수리니까요, 독수리 보고 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숨었던 오리들이 나와서 이 독수리 보고 바보, 병신하면서 막 쪼아버립니다. 아니, 털을 다 뽑아버리고요. 얼마큼 지나고 나니까 또 독수리가 또 날아왔어요. 그런데 이 독수리 다 숨는데 이 독수리를 멍하니까 날개를 펴고 막 날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요.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입니다. 그러겠죠? 근데 오리들 틈에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오리화 되어버렸어요. 그 날개를 펴서 날려고 막 이러니까 또 숨었던 오리들이 막 욕을 한 겁니다. 뭐 세상 말로 뭐 병신 꼴값 한다 이런 식으로 막 놀려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놀림 속에 자기도 기분 나쁘고 하니까 펼쳤던 날개를 접어버리고 자기도 그냥 숨어버렸어요. 이러기를 몇 번. 그러니까 이거 본 오리들은 때만 만나기만 하면은 독수리를 막 쪼는 겁니다. 날개를 뽑아버리고 꽁지를 뽑아버리고요. 어느 날 이 오리떼하고 독수리와 같이 이제 옆을 뭔가 길을 가는데 마침 길을 보니까 조그만 그 샘이 흐르고 있었어요. 샘에다가 자기 모습을 딱 비춰보니까 오리하고 안 닮은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미 좀 세월이 지났는데 털이 다 뽑혀가지고 완전 초라한 독수리가 됐단 말씀이죠. 날려고 할 때 날아갔더라면요, 오리 생활 안 하겠죠. 그러겠죠. 이 존재는 오리를 잡아먹는 하늘의 맹수가 됐을 것인데 자기 존재를 몰랐어요. 우리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와 같이 음악도 불신자 부르는 대로 따르면 안 된단 말이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찬양을 당당히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안 떠내려가고 세상을 거스리면서 세상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찬양 속에서도 배워야 될 그런 중요한 배경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체질화된 모든 잘못된 찬양 체질들을 다 내려놓아라. 세상적인 방법들, 박수받고 싶은 것들,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것들, 이건 다 마귀가 준 것입니다. 왜? 예배가, 찬양의 예배가 되지 못하도록. 그런 배경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겠죠? 정시 찬송. 눈만 뜨면 찬양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 좋아하는 18번 찬양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교회에서 뭔가 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표와 더불어서 잘 부르는 찬송가가 있을 겁니다. 한 해 동안 그 찬송가를 여러분 내 정시 찬송에 항상 부르더라고요. 눈 뜨자마자 바로. 그죠? 틈만 하면 찬양해라. 하나님은 하루에 몇 번씩 찬양하라? 7번씩 찬양하기 원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하루에 7번씩 축복하기 원하시고 7번씩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7번씩 함께 하시면서 마음을 치료하기 원하신다. 이게 찬양입니다. 맞아요? 찬양은 성경적인 찬양 메시지 가지고 찬양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르죠. 성경적인 메시지가 없으면요, 세상적인 메시지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했죠. 세상적인 음악적인 지식, 기술 가지고도 얼마든지 찬송 잘 불러요. 세상적인 음악 지식 가지고 찬송가 보면요, 이건 너무 찬송가가 쉬워. 너무 쉬워요. 그런데 찬송가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찬양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찬양을 해야만 예배적인 찬양이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거 없이 하는 찬양은 연주해요. 이거 없이 하는 찬양은 육신적인 즐거움을 주는 하나의 오락밖에 안 돼요. 그렇겠죠? 이거 없는 찬양은 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찬양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시 찬양하는 다들 여러분 마음에 잘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시 찬송도 원하십니다. 성경 속에 있는 찬송가 책만 몇 권 있다고요? 5권. 시가서 4권,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다 찬양입니다. 시가서, 시와 노래란 말이죠. 또 무슨 또 한 권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애가란 말은 슬픈 찬송이에요. 5권에 이미 찬송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책을 한 권 또 주었어요. 성경 뒤에 꼭 갖고 다닙니다. 왜? 하나님 찬양을 이렇게 원하시니까요. 찬양의 방법을 몰라. 성경적인 기준을 모른다니까요. 그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들 안 배우니까 누가 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지휘자도 잘 몰라요. 이거요. 그렇겠죠? 찬양을, 이스라엘을 망친 1등 공신이 누굴까? 누가 이스라엘을 가장 망친데 1등 공신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렇죠? 틀렸습니까? 맞아요, 틀렸어요. 예수님 누구를 제일 미워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을요. 바로 성경 말씀을, 복음을 바로 설명해 주지 못했어요. 교회 음악을 누가 제일 망쳤느냐? 누가 가장 망쳤습니까? 목사님이 1번, 지휘자가 2번.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나도 2번에 한 표입니다. 지휘자가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다 망쳐놨어요, 사실은. 목사님도 음악을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지휘자한테 다 일임합니다. 네가 찬양대 책임져. 목사님이 찬양 메시지가 별로 없으니까 찬양대 헌신 예배 드릴 때도 찬양 메시지를 못합니다. 왜? 메시지가 없으니까요. 있어도 맛을 좀 봐서야만이 증인의 삶으로, 증인의 자세로 설 수 있는데 맛을 못 봤으니까요. 여러분은 찬양에 제일 초보가 맞다면요, 찬양 맛을 보기에 제일 좋은 시간표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죠? 하나님 찬양제를 얼마나 기뻐하신지 여러분 증인이 되어줘야 돼요. 찬양의 증인이 되어줘야지 노래의 증인 되면 안 돼요. 발표의 증인 되면 안 돼요. 그러겠죠? 그런 배경을 보세라. 자, 시편 35편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얼마만큼 찬양하기 원하시느냐? 종일 찬양하랍니다. 종일. 이게 무시 찬양입니다. 종일 찬양해라. 시편 104편 33절 말씀 보니까 시편 104편 33절 네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도록 찬양해라. 시편 150편 6절 말씀은 호흡이 있는 날까지 찬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호흡이 있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찬양하도록. 그렇겠죠? 우리는 찬양을 제대로 못했다니까요. 이걸 바꾸시고 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찬양이란 말씀이죠. 그렇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집중 찬양도 할 수 있어요. 집중 찬양요. 자, 집중 찬양하라.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밤중쯤 되어서 한 찬양이 심심하니까 노래나 한번 불러볼까 이런 찬양이겠어요? 착고에 다 차이있는데요. 그렇죠? 어떤 찬양했겠어요? 내가 볼 때는 눈에 불을 켠 찬양했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이죠. 눈에 불을 켜고 찬양했을 겁니다. 집중 찬양이요.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셨어요. 밤중쯤 되어서 말씀이죠. 얼마나 몸도 아프고 쑤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기적을 주었지 않습니까? 간수에게도 구원받는 축복을 주셨고요. 이런 집중하는 찬양이 필요합니다. 그러겠죠? 자, 그리고 역대상 9장 3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찬양할 때 요원들을 훈련시킨 방법이 찬양 골방 다락방에 한 명 한 명씩 골방에 집어넣고 오로지 찬양에만 골몰하도록, 찬양에만 집중하도록 그래 훈련시켰어요. 찬양은 내가 볼 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여름 좀 시간 나시면요, 방해 안 받는 조용한 시간에 혼자 방문 딱 걸어놓고 땀이 나도 괜찮아요. 한번 하나님 만나는 정말 예배적인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요. 막 여러분 상상 못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문제 앞에 떨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란 말씀이죠. 그러겠죠? 그런 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요,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성경은 옷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예수로 옷 입어라. 로마서 나오는 메시지요. 그리고 찬양의 옷을 입어라. 우리에게 주신 좋은 패션, 옷이 한 벌 있습니다. 무슨 옷을요? 찬양의 옷을 입어라. 찬양의 옷을 입게 되면은 네게 오는 모든 근심을 다 이기게 된다.
모든 근심을 대신해라. 찬양자들은 근심할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만은 찬양하면요, 마음이 치료받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는 이 배경을 누리면요, 근심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 보면요, 근심하면서도 근심하는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근심 많은데 근심 있는 줄도 모른다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 체험해 보셔야 돼요. 찬양 옷을 입었단 말은 뭡니까? 24시 찬양입니다. 24시요. 찬양의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겠죠? 우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베푸시는 축복을, 예배 축복을, 예배는 모든 것이니까 이런 축복을 제대로 누리라. 그러겠죠? 그래서 찬양은 기도가 포함되고 찬양은 말씀이 포함되고 찬양은 전도가 포함되기 때문에 찬양은 온전한 예배입니다. 찬양 자체가요. 그렇죠? 기도만 하면 뭔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만 묵상 가지고 하면요, 뭔가 모자란 것 같아요. 근데 찬양은 완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는 우리 한국에서 이름을 뭐라 붙였습니까? 찬양 예배입니다. 찬양 속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어떤 분은 찬양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찬양 속에 뭐가 포함돼요?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찬양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찬양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전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를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전도입니까? 그러겠죠? 입술의 열매란 말씀이죠. 우리 마음에 이미 찬양하게 될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미 증가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한 축복들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찬양의 축복들을 제대로 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찬양하게 될 때 우리는요, 특별히 흑암과 전도문이 열리는 축복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찬양하다가 전도문 열리는 사실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5절 말씀 보니까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여 전파하리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여 전파하리다. 찬양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란 말씀이죠. 그러겠죠? 여러분, 노래는 사람에게 굉장히 힘있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프로포즈 할 때 노래 좀 잘하는 분들은 앞에 상대를 세워놓고 뭐 합니까? 꽃 한 개 주면서 노래 부릅니다. 어지간한 강심장들은요, 다 아니면 다 무너집니다. 노래 듣는 순간이에요. 음악의 힘입니다. 그렇죠? 저는 볼 때마다 참 이상한 것 가운데 하나가요, 락 음악 하는 데 가보면요, 아이들이 노래 한두 소절 나오면 벌써 머리 흔들기를 준비합니다. 나는 한 1분도 못 하겠는데 계속 흔듭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요? 음악의 힘입니다. 그렇죠? 이런 병이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이름을 증가하는 전도가 되는 것이다. 내게 전도가 되어지고 남에게도 전도가 되어지고, 그렇죠?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잘한 대로 어린 다윗의 찬양에 수금을 켜는 가운데 이 사울 왕에게부터 낚시를 떠나갔더라. 찬양이 예배가 될 때요, 사단이 제일 겁을 냅니다. 찬양이 예배가 되지 못하면요,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 떠난단 말씀이죠. 그렇죠? 예배가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얼른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배경들이요. 그래서 시편 40편 3절 말씀 보니까 새 노래 여호와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더니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찬양을 제대로 하면요, 한목에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한목에요. 음악하면 사람들이 참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전에 막 게릴라 콘서트 하니까 밤 1시, 2시 모인데도 몇 명씩 모입니까? 음악에 빠지면요, 그 밤에 차도 없는데도 옵니다. 그 추위에 벌벌 떨면서 말이죠. 우리가 찬양을 제대로 하게 될 때는 얼마나 많은 전도문들이 열리게 될 것인가. 어떤 다락방에 유력한 분은 그래요. 찬양했더니 전도문 안 열리더라. 무슨 찬양했어요? 예배적인 찬양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런 육적인 음악이 되겠죠. 찬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제대로 하게 된다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면서 특별히 사단이 하고 있는 음악 전략을 좀 진단해야 됩니다. 음악 전략. 사단 음악을 좀 보셔야 돼요.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많이 지금 여러분 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제가 음악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음악적으로 보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 알겠죠? 자,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선악과입니다. 자, 마지막 말세 때 마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악과가 뭘까? 마귀의 최고 전문 사역이 뭡니까? 음악 사역입니다. 그래서 음악은 말세 때 최고 선악과다. 음악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겠죠? 음악을 하게 되면요, 음악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와지는 것이 뭔가 하니까 내가 최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 하나님 자리요. 그래서 음악은 하는 사람 속에 내가 최고라는 마음이 없으면요, 무대에 못 올라섭니다. 같은 음악 하는 사람 들어볼 때는요, 저건 좀 이상하다 싶어도 그 사람은 자기가 최고라. 그래서 박수 받고 인기 있고 영광 받고 말씀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음악이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의 창세기 3장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음악입니다. 심지어 뱃속에 있는 태아도요, 음악이 나오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양하도록 지었기 때문에 태아가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요, 수학도 영어도 아니고 음악입니다. 왜? 음악은 하나님 만나는 언어로 주신 거란 말씀이죠. 음악은 예배 언어로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음악만 나오면 벌써 반응한다니까요. 4개월, 5개월쯤 되면 벌써 음악을 듣습니다. 6개월, 7개월쯤 되면 벌써 박자에다가 자기 다리로 박자를 맞춥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본능적인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본능이란 말씀이죠. 그런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지으실 때 찬양하도록 지었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DNA가 가장 많습니다. 사람들, 청소년 아이들 보세요. 음악인 하면요, 사족을 못 씁니다. 전에 어떤 텔레비 보니까요, 애들 자기 좋아하는 가수를 만나고 싶어서 가수 집에 가서 추운 겨울에 담요 뒤집어 쓰고요. 시간이 몇 시 됐냐? 얘들 행사를 다 마치고 있는데 한 2시쯤 됐어요. 애들이 뭔가 하니까 그 아이 얼굴을 안 보면 잠이 안 온답니다. 한 빠져버리면요. 그만큼 이 시대의 음악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선악과요.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인간들을, 청소년들을, 후대들을 멸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음악의 선악과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거 교회살 여러분 잘 살펴줘야 됩니다. 렘넌트 운동하면서 렘넌트를 돌봐야 되고 치유해야 될 여러분들이요, 음악에 대한 이 배경을 모르면요, 아이들은 거의 음악에 다 잡혀 있는데요, 사용할 수 없어요. 무조건 음악이 나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저 음악을 좋아하는 그 기능들을 살려가지고 찬양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면요, 이게 굉장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말이죠. 그런 배경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6장입니다. 자, 창세기 6장은 뭡니까? 홍수 시대예요. 음악의 홍수 시대. 음악 홍수. 음악 홍수 시대입니다, 지금요. 네피림 음악 시대입니다. 흑암 음악이 지금 꽉 차 있어, 사실은요. 그러겠죠? 특별히 3단체 보세요. 저는 미국에 갈 기회가 있어서 미국 가서 뉴에이지 그 본부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리시버를 곳곳에 많이 설치해 놨어요. 음악 듣도록요. 제가 한두 곡 들어봤는데, 야, 여러분 뉴에이지 음악 들어봤습니까? 내가 들었던 음악은 어떤 음악인지요? 나도 잘 모르는 음악인데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줘요. 너무 아늑하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부드럽고요. 야, 어떻게 이런 세계가 있는 싶을 정도래요. 마귀에게서 나온 음악은 들으면 들을수록 누구와 가까워집니까? 마귀와 가까워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아닌 다른 음악 계속하면요,
음악에 집착하고 음악에 깊이 들어가면 결국 누구 만납니까? 마귀를 만납니다. 이 음악의 특징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음악에 대한 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 도와줄 수 있어요. 얼마나 이 마귀가 음악을 가지고 아이들의 마음과 정서를 다치게 만들어버리고 또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서 어려움을 준단 말이죠. 이런 배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 이범학이라는 친구 얘기했죠. 그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 얘기 나왔어요. 이범학이 처음에 데뷔하는데 데뷔곡에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밤도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열심히 데뷔곡 연습했대요. 연습했는데 거의 이제 음악을 취입하려고 녹음하려고 하는데 그 며칠 앞두고 나니까요. 자기가 자는 가운데 입에서 막 자꾸 이상한 말을 하더래요. 자기도 자기 귀에 들릴 정도래요. 무슨 말 하느냐?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천주교 신자인데 이분이 그래서 너무 이상하고 너무 신기해서 그 신부한테 찾아가서 얘기했더니만은 빨리 정신병원 가보라 하더래요. 지금 음악 하다가 마귀 본 사람이요, 귀신 본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겠죠? 이게 바로 음악의 배경이 누구냐, 세상 음악의 배경이 누구냐 잘 설명하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3단체가 음악에 집착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귀신 들리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요. 그렇죠? 서양의 주술사들이 뭘 가지고 귀신 만납니까? 음악 가지고요. 그만큼 음악이 마귀와 관계가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죠. 그런 배경들을 봅니다. 제가 전에 불교도 78년, 9년도에 찬불가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불교 그전에는 찬불가가 없었어요. 저는 그 역사를 알거든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불교보다 앞서 포교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느냐. 중들 보고 조사를 했더만요. 중들이 조사해 본 결과가 뭔가 하니까 기독교에는 우리가 없는 찬송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가가 전도의 1등 공신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만들어라. 그때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악가들, 지휘자들이 많이 가서 녹음해주고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저도 기회는 있었지만은 제가 집사라 참았던 그런 기억납니다만은 잘 참았지요. 그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을 귀신들에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홍수 시대에는 정작 마실 물은 없어요. 음악 홍수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음악을 가지고 렘넌트 아이들에게 바른 축복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음악을 소개했습니다. 귀로 마시는 황홀한 술이다. 음악은 귀로 마시는 황홀한 술이에요. 음악을 하게 되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악에 취한 것은요, 굉장히 뭔가 사람을 들뜨게 만들고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술에 취한 것 이상으로 중독도 되고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음악하면요, 그렇게 좋아하게 되는 그런 배경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락 음악 같은 경우는요,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쓴 글을 제가 전에 본 적이 있는데, 락 음악의 95%는 성에 관한 음악이다. 여러분 오늘도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텔레비 틀어보세요. 음악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 가운데 특별히 성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음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은요, 음란한 시대입니다. 음란한 음악 시대가 왔어요. 그러겠죠? 나가볼 때는 음악한 사람들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정장을 입고 나와서 노래 불러야 되는데 전부 다 벗고 나와요, 보면요. 이 시대가 점점 더 그렇습니다. 음악 가사 한번 보세요. 전에 한 20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팝 음악들을 제가 가사를 한번 쭉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요, 보면요. 음악 가사가 막 기가 막힙니다. 성적인 부분을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서 이 시대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음악으로 한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라. 또 내가 더 열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자, 창세기 11장은 음악의 바벨탑 시대입니다. K-팝이 좋으냐, J-팝이 좋으냐, 팝송이 좋으냐, 지금 이 음악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요. 그러겠죠? 여러분 보셨습니다만은 K-팝도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싸이 보세요. 싸이가 음악 하나 가지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스타가 돼요, 스타가요. 11장 4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름을 내줍니다. 그래서 음악을 가지고 제일 잘 싸울 수 있는 것이 바벨탑이에요. 음악의 바벨탑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제대로 봐야 되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이런 세상 음악들이요, 교회 속으로 막 차고 들어옵니다. 교회로. 그래서 결국은 섞인 찬양, 혼합 찬양, 그렇겠죠? 원색 복음 아닌 섞인 복음, 원색 찬양 아니고 섞인 찬양. 그럼 결국은 예배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찬양들이 지금 교회 속에 사탄이 슬슬 들어오는 것들을 제대로 봐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경고해야 되겠죠? 찬양 사역자들은 착각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착각을 제대로 진단해야 되겠다. 자, 먼저 찬양 인도자 혹은 지휘자입니다. 이들은 찬양 인도만 잘하고 지휘만 잘하면은 찬양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참 저 사람 지휘 폼 좋다. 저 사람 저 앞에서 인도하는 목소리가 너무 좋다. 너무 음악을 잘 인도해 간다. 그렇죠? 이런 것에 막 칭찬 듣고 하면은 이거 자체가 자기가 찬양을 잘하는 줄 알아요. 참 위험한 겁니다. 착각의 사실은요. 그렇겠죠? 찬양 이런 사람들에서 보면요, 집에 가서 혼자 찬양 안 합니다. 찬양의 진짜는요, 혼자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혼자 찬양하면서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돼요, 사실은요.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도 물론 예배적인 찬양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앞에서 조금 찬양 인도했다고 나는 찬양 다 했어. 그거는 착각입니다. 이런 배경도.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진짜 참맛을 봐야 돼요. 참맛을요. 찬양에 대한 참맛 참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찬양할 때도 여러분 많은 그 맛을 본 힘들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찬양할 때도 은혜가 전달된다니까 사실은요.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 사람 얼굴만 쳐다봐도 뭔가 힘이 되어지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밖에 없요. 이런 배경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어떤 분들이 그 사람 목소리에 은혜 받아요. 목소리 은혜 받는 것은 좀 잘못된 겁니다. 아니에요. 막 멋있게 막 유머 감각 가지고 막 인도하는데 은혜 받아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겠죠? 예배가 아니란 말. 이런 부분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인기 있는 지휘자, 인기 있는 찬양 인도자들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다면요, 참 여러분들 제대로 잘 진단하세요. 착각들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잘 인도하고 잘 지휘하는 분들이 속기 쉬워요. 착각들이 많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 메시지 가지고 제대로 진단을 바로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특별히 음악 이론 혹은 재능을 가진 자들이 이걸 가지고 찬양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재능도 필요합니다. 음악적인 이론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건 서론입니다. 서론에 불과해요. 본론이 뭡니까? 이런 이론과 이런 재능을 가지고 예배가 되게 해라는 말씀이죠. 이 본론이에요. 찬양이 예배가 안 되면은 소음에 불과해요. 마귀가 기뻐하는 노래밖에 안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예배가 되도록, 그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분들 보면 찬양에 하는 어떤 분위기를 자꾸 살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찬양 분위기요. 사람들이 막 기쁘게 잘 따라오는지요, 즐겁게 잘 찬양하고 있는지요. 이런 분위기에도 속으면 안 돼요. 그러겠죠? 막 즐겁게 막 박수 치면서, 여러분 저 이단들 박수 치는 거 한번 봐봐요. 막 박자가 짝짝 맞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고 성령 충만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막 찬양 잘하면 그 성령 충만을 할 수 있냐 말씀이죠.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는 분들은 찬양에 대한 예배가 되는 이 맛을 가지고 진단하면서 잘 이끌어가야 됩니다. 잘못된 찬양하면요, 바로 잡아줘야 돼요, 사실은요. 잘못된 찬양에 막 잡혔으면요, 그것도 메시지로 바로 잡아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없으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잘하는지 못하는지 구별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잠언서 15장 31절. 생명의 경계를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알 수 있어야 돼, 사실은요. 그렇죠? 전에 우리는 율법적인 메시지를 들을 때, 설교 들을 때는요, 잘 몰랐어요. 참 저분 설교 잘 하시는 분이구나. 유 목사님 만나서 복음 딱 듣고 나니까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저번 메시지가 너무 율법적이다. 분간되죠? 그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생겼단 말씀이죠. 찬양도 사실 마찬가지죠. 저 찬양이 성경적이고 예배적인가 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 가지고 기준을 삼지 않으면요, 분간이 안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음악을 속이는지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은 더 세밀히 들어가야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어디로? 메시지 가운데. 더 맛을 깊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 찬양하면, 저분은 좀 재능도 참 좋은데, 음악적인 그런 부분도 너무 좋은데,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구나. 이 보인다는 게 조금은요. 이런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부터 심어줘 봐요. 문제죠. 제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왕수 집사 아들인데 6살 먹은 아이요. 유치원 아이가요. 성탄절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인사하는데 우리가 교회인들이 박수 안 쳤다고. 그 집사 아들이 막 손뼉을 막 손을 내밀면서 왜 박수 안 치냐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전 목사가 반성했습니다. 근데 가르쳐도 잘 몰라요. 그렇겠죠? 이놈은 박수 받으러 나온 아이예요. 어린 아이 때부터 교육을 바로 해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요, 굉장히 아이들 어릴 때부터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좀 제대로 봐야 되겠고요. 특별히 반주자입니다. 반주자하고는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분들은요, 찬양을 제대로 못합니다. 반주만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반주도 예배가 돼야 돼요. 반주자도요. 반주자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역시 가사를 가지고 묵상하고 가사를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요. 혼자 너무 바빠서 가사 보고 악기 가지고 연주하기 너무 힘들면요, 그런 사람들은 당분간 반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제는 충분히 연습해서 반주로 하면서도 가사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가사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될 때 그 사람은 진짜 반주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말씀이죠. 남은 잘 반주해 주면서 자기는 찬양이 안 돼요. 그럼 자기가 바른 찬양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는 또 전달될 수밖에 없단 말씀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도자가 좀 살펴줘야 될 중요한 배경들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맛을 봐라. 참맛. 무엇보다 참맛을 봐야 돼요. 복음의 참맛을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요. 찬양에 대한 참맛도 체험해라. 체험하려면 해야 될 것이 겁니다. 이루어 가야 돼요. 이쪽으로. 체험하려면 여기에 대한 것을 내가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만 맛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찬양한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다윗처럼 누리는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또 우리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찬양에 대한 비밀을 듣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잘못된 찬양을 성경대로 바꾸는 시간 되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주님 우리에게 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